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순서대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전까지는 뭐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계속 이러면서 주제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강해 설교라는 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이어서 이게 최대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만 이제 다른 본문을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누가복음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총 4개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인데 이 복음서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들이 주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시면 다 그 내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단언하건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단지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오늘부터 볼 누가복음은요 가장 인간적인 복음서다라고 얘기해요. 고통받는 자들, 외면받았던 자들, 소외됐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예요. 이 복음서를 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쓴 복음이에요.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되게 자세히 그리고 처음부터 그 차례대로 정리한 흐름이 보이는 이제 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누가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확신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들이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진짜인지 많이 헷갈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일하고 계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메마를 때가 더 많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는 장면이거든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니. 그렇죠? 자세히 했고 차례대로 썼다고 얘기하죠.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로마의 공직자나 높은 인물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를 통해 이 책이 복사되고 배포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보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의 진실함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확신 있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도입 부분을 통해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세요. 5절 7절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아주 평범한 노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400년 동안이나 어떤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떤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가 온다거나 예언자가 온다거나 아니면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씀의 침묵기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구도 느끼지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기를 깬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경건하게 살아온 부부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남편이고 엘리사벳이 아내입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오해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녀가 많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녀 16명 있다고 해서 취재가 보면 목사님 자녀고 그래서 16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부흥하고 좋긴 하겠네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음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상징이 바로 이 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이나 멈췄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시점에서는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다 주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치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실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실제일까? 우연 아닐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고. 엘리사벳도요, 결국 주님이 때가 되니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거 궁금하시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본문에만 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림 끝에 절망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감당할 사람을 침묵 중에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도 준비하고 계셨죠. 내가 겪는 침묵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하고 계셨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짜고 계셨어요. 400년 공백기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망과 공용어와 정치 질서를 통해 신기하게도 복음이 이 때문에 빨리 전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 군데로 전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었던 이런 영역들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실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어요. 그는 이제 제사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뭐 오늘 운이 좋은 날처럼 보인 날도 아니었고, 뭐 무슨 꿈을 꾼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특별한 날도 아닌 그냥 별 아무 이유 없이 매일매일 지내던 그 일상이었어요. 기대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내며 평소와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어러 가시는 거예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의 기도가 들렸다고 말하면서 얘기해요.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아들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뭐 모태로부터 청년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할 거야. 뭐 준비하라,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요. 이름도 지어줬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대요. 이 말씀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오시나요? 내가 기도하면 오시나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천사를 보내셨어요.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는 과정 속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충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가 있든 뭐 붙어있든 뭐가 붙어있든 내가 하나님에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이랑 다른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읽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언제든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자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삶에 연결하려는 진지함,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언제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보로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읽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 묵상의 자리를 내가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이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신기한 게요, 저한테 성경 몇 독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성경을 몇 독해봤는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전 그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믿어지지 않는 성경 요거를 몇 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안타깝긴 하죠.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정보로의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께 권면하기는 첫 번째로 성경 읽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1년에 1독씩 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읽으세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아침에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까? 아침에 화장실 뒤에 성경책이라도 놔두세요. 화장실에서라도 보세요. 경건한 자리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입니다.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두 번째,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내지 말고 기도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커다란 거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나옵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 하나만 붙들고 집에 갑시다. 아예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이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한 번이에요. 이 예배 한 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라도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만이라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말씀하실 준비가 언제든 되어 계십니다. 지금은 말씀 안 할 거야 라고 안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예 갖다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그냥 그저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이 말이에요. 내가 늙고 아내 나이도 많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 때 아이 낳고 그랬는데도 그걸 알고 있는 이 사가랴도 말도 안 된대요. 자기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경험과 논리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 안 믿었으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할 거야. 너 한동안 말 못해. 졸지에 아무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취돼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러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데 문제가 생기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는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면 좀 달라요. 임신 후에 25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임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대요.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반응이 아예 달라요. 남편은 네? 아우 말도 안 돼 라고 하고 있고, 아내는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씀이 다가와도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직접 천사를 만나서 들었어요. 근데 안 믿죠. 아내는 간접적으로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에 몸의 변화를 통해 알게 되죠. 그런데 남편은 즉각 의심의 반응을 보였고요, 아내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감사의 반응을 보였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엘리사벳은 몸의 변화로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하죠. 그전 말만 들었을 때 감사 안 했을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도요, 그걸 깨닫는 자는 드물어요. 똑같이 임신했어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임신이 되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듣고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가운데 내 평생의 그 부끄러움이었던 그것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언제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가랴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고, 엘리사벳은 잠잠히 기다리다 성취된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한 거예요. 믿음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좀 늦어도 돼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엘리사벳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곁가지로 나아가요. 사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못하게 하신 건 이유가 있었어요. 책망 같죠? 못 믿어? 너 말 못하게 할 거야. 책망 같죠? 아니요. 실제로는 훈련이고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20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사가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던 자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믿지 못하니까 말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다시 배우게 하신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두 번째로 불신의 말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사가랴가 만약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후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전에 침묵시키신 거죠. 이 말을 막으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믿음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이 사가랴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한이 태어났어요. 다음 주에 볼 텐데, 그리고 결국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때 그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침묵의 시간은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안 믿음에서 불신에서 찬송으로 바꾸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사랑의 마음으로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려는 거예요. 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를 벌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깊이 훈련시킨 거라는 거죠.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시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까지 같이 가시겠대요. 그래놓고 만약에 벌하시면요, 그건 하나님 나쁜 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우리가 곁가지로 잘못 나가는데도 가만히 냅두시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럼 이 3번 대제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도 의심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한 거 아세요? 이 뒤에 보면 마리아도 의심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요.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똑같잖아요, 지금 사가랴랑. 근데 이 둘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하세요. 그리고 설명까지 해주세요. 막 더 축복해 주세요. 왜 다를까요? 이게 왜 다를까요? 같이 사가랴가 나중에 들으면 되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말씀을 의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의심이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이냐 아니면 불신을 쌓기 위한 질문이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인지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순종하려고 물어본 거고 사가랴는 거절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결국 반응해요. 본문의 사가랴는 말도 안 되라고 반응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매번 의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심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믿고 싶지만 연약하기에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의심 가지고 도망치고 덮어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끔 성경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애매한데?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손 들고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연락으로 해주세요. 주중에 물어보세요. 그건 의심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질문하는 자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마음도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가 왜 담임 목사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요. 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궁금증과 이들의 오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담임이 아닐까. 담당 목사. 담당 목사. 그냥 이 사람들의 말씀 담당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챗 GPT보다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걔가 저보다 아는 건 많아도 성경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런가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냥 덮어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의심이 시작되고 힘듦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면요, 그 조금의 말씀의 의심들이 커져요. 그래서 뻥이구나. 이거 그냥 단체로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으로 드러나지만 그 반응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조용한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기 위해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며 결국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400년의 침묵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현실 속에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임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사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을 기준으로 반응했고 결과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침묵조차도 믿음을 빚는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말씀의 성취를 보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겐 기쁨이 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겐 침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마저 품으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아직 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